한국 테라와다 비쿠니 부산 삼보디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오늘 조금 바꿔봤는데 어둡게 나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류따 니까야 읽기 내용은요. 제3주제 꼬살라 상류따 S3의 제3장 세 번째 품입니다. 상류따 니까야 3의 21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3의 25번까지 읽을 건데요. 길이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류따 3의 21번 뿌까라수따 인간경입니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입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나니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죽세공의 가문이나 마차공의 가문이나 넘마주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합니다. 거친 음식이나 겨우 몸을 가릴 천조차도 아주 어렵게 얻습니다. 그는 못생기고 보기 흉하고 기형이고 병약하고 눈멀고 손이 불구이고 절름발이이고 반신불수입니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한가 향가 바르는 것과 침상과 숙소와 불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흑천지에서 암흑천지로 가거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거나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앞의 내용과 똑같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략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나니 숙소와 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니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에서 가마에 오르거나 가마에서 말의 등에 오르거나 말의 등으로부터 코끼리 몸통으로 오르거나 코끼리의 몸통으로부터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가문에 태어나나니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재산과 많은 금은과 많은 재화와 수입과 많은 가산과
곡식을 가진 부유한 끄샷들이야 가문이나 부유한 바라문 가문이나 부유한 장자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는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며 준수한 용모를 갖춥니다. 그는 음식가, 마실 것가, 의복가, 탈 것가, 하한가, 향가, 바르는 것가, 침상가, 숙소와 불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항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궁전으로부터 코끼리의 몸통으로 내려오거나 코끼리의 몸통으로부터 말의 등으로 내려오거나 말의 등에서 가마로 내려오거나 가마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대항이여, 나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항이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대항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까? 대항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가문에 태어나나니 앞의 내용과 또 중복이 돼서 반복이 돼서 중략을 해놓았습니다. 숙소와 불을 얻습니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니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죽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대항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마에서 가마로 옮아가거나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옮아가거나 코끼리의 몸통에서 코끼리의 몸통으로 옮아가거나 옮겨간다는 이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옮아가거나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항이여, 나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항이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다. 대항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믿음 없고 인색하고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있고 삿된 견에 가졌으니 존경받지 못하도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걸식하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여 조롱하는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조차 방해하도다. 만 백성의 주인인 왕이여, 이런 인간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나니 그가 바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로다. 어떤 사람 가난하나 믿음 있고 인색 않고 보시하고 고결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하지 않도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걸식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는 그를 일러 바른 행실 공부짓는 선한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 결코 방해 않도다. 만 백성의 주인인 왕이여, 이런 인간 죽어서 33천의 천상세계로 가나니 그가 바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로다. 어떤 사람 부유하나 믿음 없고 인색하며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있고 삿된 견에 가졌으니 존경받지 못하도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걸식하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를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여 조롱하는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곳조차 방해하도다. 만백성의 주인이 왕이여, 이런 인간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나니 그가 바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로다. 어떤 사람 부유하고 믿음 있고 인색 않고 보시하고 고결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하지 않도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걸식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는 그를 일러
바른 행실 공부 짓는 선한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 결코 방해 않도다. 만백성의 주인인 왕이여 이런 인간 죽어서 33층의 천상세계로 가나니 그가 바로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베품, 보시와 우리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야 되던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류다니까 3회 22번 아야까 숫다 할머니 경입니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종이시여,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늙고 나이 들고 태어난 지 오래되었고 오래 살았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120살이었습니다. 세종이시여, 할머니는 제게 좋은 분이셨고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세종이시여, 만약 제가 코끼리라는 보배로 저희 할머니의 임종을 막을 수 있었다면 저는 코끼리라는 보배를 보시하여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세종이시여, 만약 제가 말이라는 보배로 저희 할머니의 임종을 막을 수 있었다면 저는 말이라는 보배를 보시하여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세종이시여, 만약 제가 좋은 마을로 저희 할머니의 임종을 막을 수 있었다면 저는 좋은 마을을 보시하여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며 죽음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종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이런 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며 죽음을 건너지는 못합니다라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며 죽음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도기공이 만든 그릇은 그것이 날 것이든 구운 것이든 그 모두는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부서짐으로 끝이 나면 부서짐을 건너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모든 중생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업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공덕과 사악함이 결실대로 가리라.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 지은 중생들은 선처로 가리로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공덕을 짓고 계시는지요? 저도 얼마만큼 공덕을 짓고 있을까요? 지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문을 하게 되는 경입니다. 다음은 상륙다 니까야 3회 23번 로까 숫다 세상경입니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어떠한 세상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까? 대왕이여, 세 가지 세상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셋입니까? 대왕이여, 탐욕이 세상의 법이니 이것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성냄이 세상의 법이니 이것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이 세상의 법이니 이것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했나요? 어리석음이 세상의 법이니 이것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죠. 탐진치. 대왕이여, 이러한 세 가지 세상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생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신 파멸시켜 버리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갈대에게 생긴 열매 갈대 자신 파멸하듯 갈대에 생긴 그 열매가 생기며 그 갈대가 죽는다는 그 어떤 주의 내용을 앞에서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은 상류따 니까야 3의 24번 이싸따 수따입니다. 공술경.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합니까? 대왕이여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대왕이여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개를 구족한 자에게 한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오지만 계행이 나쁜 자에게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때 훈련되지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숙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겁 많고 굳어 있고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기 바쁜 끝사뜨리야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훈련되지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숙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겁 많고 굳어 있고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기 바쁜 바람은 청년이 와이시아 청년이 수드라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때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되고 경험 많고 겁이 없고 굳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는 끄샤트리아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합니다. 이제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되고 경험 많고 겁이 없고 굳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는 바람은 청년이 와이샤 청년이 수드라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합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어느 가문 출신의 사람이든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서 5가지 특징을 보렸고 5가지 특징을 갖추었다면 그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버렸고 악의를 버렸고 해태와 혼침을 버렸고 들뜬과 후회를 버렸고 의심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가졌습니까? 그는 무학의 개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삼매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통찰지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해탈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버렸고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갖춘 자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습니다. 개, 삼매, 통찰지, 해탈, 해탈지견 이렇게 5가지의 특징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전쟁하러 출정한 왕 태생 비록 좋다 하나 용맹 없고 거벽한 자 받아들여 주지 않고 궁술에 뛰어나고 힘과 기력 넘쳐나는 그런 청년 선택하여 휘하군대 만들도다. 그와 같이 출가자가 낮은 태생이더라도 인욕과 온화함의 법에 학고부동 머무르면 성스러운 삶 살아가는 그런 바른 수행자를 현자는 마땅히 공양해야 하노라. 좋은 암자 만들어서 많이 배운 자 살게 하며 메마른 숲에는 샘 만들어 보살피고 험난한 장소에는 길을 닦으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단단한 음식, 의복, 거처, 청정하게 믿는 마음, 고결한 생각으로 올곧은 분들에게 보시하여 공경하라. 100개의 삼봉우리로 장엄한 구름이 번개라는 환으로 장식하고 치장하여 땅에 비를 퍼부어 평온을 적시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 이로움을 주듯이 믿음, 배움 갖춘 현자,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걸식자를 만족해 하니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하세 보시하세 말하면서 창량하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에게서 나는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로다. 네, 오늘 제가 한 절에 법회를 다녀왔는데 그 법회를 지금 그 절에 지금 공양주가 안 계신 거예요. 몸이 아프셔서 잠시 그 공양간 소임이 이제 비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신도분들이 일일 도우미로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대중 이제 내일 법회에 있을 이제 그 대중 음식들을 미리 이제 반찬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소리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두 보살님이 같이 하시는데 한 보살님은 되게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 보살님은 조금 이분보다는 그렇게 막 이렇게 살갑지는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살갑은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좀 맨날 똑같은 반찬인데 뭔가 좀 색다른 반찬을 해서 대중들한테 좀 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보살님이 다른 절에 가도 별거 없다고, 다른 절에 가면 뭐 시래기국이랑 뭐 김치 하나를 이렇게만 주지 많이 안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딱 들리면서 왜 저렇게 복감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절 살림은 나의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모든 불자님들이 기도비를 내셔서 그 기도비로 절이 운영이 되는 거라면 이왕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불자님들이 그냥 오셔서 기도를 하시지 않잖아요. 항상 또 기도를 하러 오시면 뭐 법회에 참석하시면 뭐 부처님 전에 뭐 쌀 공양미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그리고 또 보시금도 이렇게 각 단단마다 올리지 않습니까? 한국 사찰에서는.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선원에 와서 이 절에 와서 공양 이렇게 보시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맡은 소임자라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없는데 막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일에 부대끼니까 공양주질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되 맛난 음식을 대중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공양간 소임 보는 보살님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찰에 공양주 보살님들은 보면 정말 상이 높으시고 정말 그 절에 가서 뭐 하나 조금 뭐 반찬 하나 먹다가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 반찬 조금 더 주세요 하게 되면은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것이 참 자연스럽지 못하는 이런 사찰들이 대반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양감 소임을 보시는 분들,
공양주가 다 아니더라도 뭐 일일 도우미로서 공양간에 가서 절에 가서 공양주의 소임을 맡는 일이 생기신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공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늘 그 경전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스쳐서 조금 오늘 일상에 있어서 제가 오늘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이네요. 상류다니까야 3회 25번 빠빠뚜 빠마숫다 산의 비유경입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종이시여, 권력의 치귀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에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간식을 거행한 그 샤트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여, 폐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 방향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두 번째 사람이 서쪽 방향으로부터, 세 번째 사람이 북쪽 방향에서, 네 번째 사람이 남쪽 방향에서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폐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 방향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대왕이여,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종이시여,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합니다. 대왕이여, 지금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종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이시여, 권력의 치귀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간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코끼리 부대가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나 그런 코끼리 부대로도 맹렬하게 굴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단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책도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권력의 치귀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간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기마 부대가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보병 부대가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나 그런 보병 부대로도 맹렬하게 굴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책도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리고 이 왕궁에는 큰 위력을 가진 대신들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책략으로 저들의 분열을 해책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나
분열을 핵책하는 전략으로도 맹렬하게 굴려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책도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리고 이 왕궁에는 땅에 묻어두고 누각의 창고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제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나 제물을 사용하는 전략으로도 맹렬하게 굴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책도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거대한 석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갈아 내리면서 주위를 배회하듯 그와 같이 늙음, 죽음, 중생들을 정복하네.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두라든 불가 촉천민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나니 죽음은 이 모두를 갈아 없애버리누나. 그것은 코끼리와 전차와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정쟁이나 재물로도 이길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 모아서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를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칭송하지만 죽은 뒤 그 사람은 죽은 뒤 그 사람은 천상 기쁨 누리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류다니까야 본문의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경을 읽으면서 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죽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고요하게 아프지 않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엉간히 아파서도 안 죽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과 마주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각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조금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죽음을 접하게, 주위 분들 죽음을 접하게 되고, 저희 그 외조모님과 저희 스승님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시봉하면서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시봉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또 스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막 지금도 너무너무 정신력도 없고 너무너무 연세 드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 위해서 뭐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데도 있어서 수술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과연 저 병상에 누워있는 힘없이 그냥 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그래도 나는 저분의 죽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가기 전까지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떠한 죽음의 그게 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저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가족으로서 나의 위로차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평온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은 죽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는 가족, 친척, 지인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득 이 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의견을, 제 스님의 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하시고 여기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 후 입장하시면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심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삐아바니니 스님과 여러 수행 도반들과 만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요 매주 금, 토, 일 밤 9시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나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 하시기가 그리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요즘 이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좀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내신 분들은 여기와 같은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다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